성탄 분위기와 또 연말 분위기가 조금 다른 해보다는 좀 적게 일어나는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내에 나가 보거나 또 주변을 돌아보면 성탄 그 장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찍고 스팟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정도인들은 어디가 그렇게 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유명하거나 또는 주목하거나 또 찾아가고 싶은 데가 있으십니까?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이 하긴 하지만 아주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한 곳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명동의 모 백화점 앞도 그렇죠. 거기는 아주 특별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백화점이라는 그곳에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그 규모나 그런 부분도 꽤 화려합니다. 또 뭐 잠실 어느 곳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하고 나서 그런지 요새는 꼭 그렇게 시내가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보여주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대단하죠. 예전에 어느 그 동창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 집도 정말 크리스마스 장식은 대단합니다. 온갖 것들을 장식하고 놓고 그렇습니다. 그냥 한 곳에만 놔두는 것들이 아니라 거의 그 집안의 그 여러 곳을 그렇게 장식하고 대단히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얘는 뭐 하길래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하나, 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나 라는 생각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란하게 또는 화려하게 장식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정작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의 깊은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요새는 정전이 좀 덜 나지만 갑작스럽게 크리스마스에 정전이 되어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원전이 고장이 나든 뭐 발전소가 고장이 나든 고장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화점에 있던 모든 장식이나 또 집안에 꾸며놓았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꺼져버리고 맙니다. 요새 특별히 디지털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멈추게 되면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밤늦게 그 집을 나서서 잠깐 뭘 사러 가거나 그럴 때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밤하늘 그 저쪽에 아주 강렬하게 빛나는 빛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북극성인지 북쪽이 아닌 것 같아서 북극성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그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달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별을 제대로 본 적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해봐요.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고 그 별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별은 이 땅에서 정전이 되어져도 빛나는 별입니다. 또 그 별은 화려하게 네온사인이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불빛들이 조명이 빛나고 있었건 없었건 간에 그 별은 존재했었나요? 존재했던 별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크리스마스 장식은 한 달, 그 1년에 한 달 정도만 빛나는 별일지 모르지만, 빛나는 장식일지 모르지만, 그 별은 1년 내내, 아니 영원히 빛나고 있는 별일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백화점의 그러한 화려한 장식은 주목해도 정작 그 별에는 주의 깊게 주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어심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이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오늘 구절이 좀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잘못되어 있네요. 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 오심이 일어났지만 정작 누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는 몇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어떤 징조가 있음을 보고서는 이제 그 별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별을 찾아왔는데 이들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들이 간 곳은 어디요? 예루살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나셨다라는 그 표현처럼 바로 그들은 이 왕이라는 어디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거기가 제일 타당하다는 거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도 어디? 왕이 있는 곳에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나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화려하고 주목받는 곳, 권세 있는 곳, 능력이 있는 곳 같은 곳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헤롯 왕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온 예루살렘을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범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자기가 왕인데, 지금 왕인데, 또 그 왕과 함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여러 가지 신하들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불편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왕이 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권력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진 그 무엇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시대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나 또는 나라에서나 또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가 가진 권세나 그런 것들이 침탈을 받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소동합니다.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안달을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내려고 힘쓰는 모습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세상의 왕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을 행하나요? 4, 5,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모든 대상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왕은 어떻게 행합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그의 개념은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알리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선 여러 가지 외국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꿈꿔왔습니다. 사실 지금 헤롯 왕이 있지만 이 헤롯 왕도 유대인의 왕으로 말하긴 뭐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지역을 다스림받기 위해 세워진 왕이지 진정한 이 유대 나라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온다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앞서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런 것처럼 화려하고 가시적이고 현란한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나건 뭐하건 간에 정작 영원히 빛나는 그 빛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빛처럼. 주님도 그러합니다. 비록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이지만 작은 읍에 지나지 않는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 당시나 사람들은 실제적인 권세와 가시적인 것에 주목하곤 합니다. 그러자 이제 7절, 8절에서 재미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 헤롯과 예루살렘이 그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소동한지라였습니다. 그죠? 시끄럽고 요란하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무엇을 행하고 있나요? 가만히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만히 불렀을까요?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장소에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헤롯은 이 박사들을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그 상황, 헤롯이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부릅니다. 조용히 불렀다는 건 뭘까요? 조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7절, 8절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묻습니다. 그죠? 자세히 묻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조심히 살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은 그가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을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미 판단하고 너무 쉽게 답변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그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사람일 거다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세히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에게도 자세히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묻긴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이 일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작 헤롯이 아니라 동방 박사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다음에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정작 이 대상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왕이라면, 진정한 왕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신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어디에서 예수가 오셨는지를 가서 확인하고 알아내고 방문하고 경배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을 이름합니다. 이 시대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지만 답변은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어느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던지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교회를 나가진 않습니다. 또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얘기해달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그저 누구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실에 있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현장에 가거나 그것을 기록한 그 사실을 제대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가거나 성경이라도 읽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냥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로 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알아듣는 것에 있어도 성경보다는 그저 어떤 유튜브라든지 어떤 동영상 정도로만 그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원해도 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내는 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 시대 가장 안 팔리는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는 안 되긴 하지만 가장 안 팔리는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성경 공부 교재인데 싶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안 팔린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 시대에 가장 잘 안 나가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배부하고 있는 매성경 같은 큐티 교재들일 것입니다. 아마 매출 수가 엄청나게 판매량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성경을 교회를 나오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듣긴 하지만 그저 축약된 것, 목사님의 설교로만 그 모든 것을 대체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자세히 알아보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헤롯은 자세히 묻긴 하지만 그가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을 뿐이고 그것을 알아보는 것에 있어서도 오히려 이 동방박사들에게 일임하고 자기는 한 발 머물고 빼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헤롯뿐이었습니까? 또 누가 있을까요? 4절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누구에게 물었다고 그랬었죠? 모든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물었던 것이 뭐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는 것이었었고 또 그 별을 찾으러 동방에서 박사들마저도 이방인들마저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대상들과 서기관들은 다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진짜 왔어?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에 찾으러 가야겠네라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이 박사들보다도 먼저 또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라는 열심을 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열심을 냈던 이 헤롯마저도 자세히 알아보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시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서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탄절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은 얘기해도 정작 아기 예수에 집중하는 모습은 적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과 또 성탄절 때에는 교회마다 많은 행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행사에 바빠서 정작 예수님의 오심을 깊게 묵상하고 자기 것을 새기는 사람들은 어쩌면 적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주께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또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원래 모습이 아니야. 사실 헬롯은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찾고 내게도 알리고 또 심지어 8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면서 자기가 경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나중에 일들을 보게 되면 그가 진정으로 경배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를 위협적으로만 생각했기에 그는 어떻게 행하죠?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기를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고 납니다.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배가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시대는 자신이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찾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그것을 찾고자 합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악이 예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는 그런 욕망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9절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예루살렘에 주목을 했지만 또 왕과 또 대상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들었고 또 이제 그들이 잠시 주목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별은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다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그 초점을 맞춰서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 장식과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오심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또 다른 다시 한번 도전을 주고 경고를 주고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주님은 우리가 나아갈 곳을 알려주십니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만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대상들이나 앞서 얘기했던 서기관들, 심지어 그것을 물었던 헤롯도 동방 박사보다는 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방에서 주님을 찾으러 왔던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표징을 보고
주에 대한 열심으로 주께 나아갔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게 되어줬고, 또 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그 예수를 직접 만나는 영광과 은혜를 그들은 입었다라는 것이죠. 10절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 성탄절이지만 진정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혼란시키고 어지럽히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것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이 성탄절은 이 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들어보면 이제 이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헤롯의 궁전과 그 신하들과 그 화려한 예복과 그러한 것들과는 아주 대비되어집니다. 그 아기는 그저 조그만 허름한 구유에 있었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옷차림은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개로 아주 허름하고 평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낳은 지 며칠이 되었을 수도 있고 당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마구간이든 아니면 허름한 여관이든 그곳에서 그저 그냥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예수를 이 박사들은 만났죠. 진정 성탄절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추리의 조명을 모두 끄고 별 하나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기께 이 박사들은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준비해왔던 이 예물을 이 예수께 드립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 예물을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헤롯을 만났다면 빈손으로 가기 힘드니까 이것을 드려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민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해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대한 책을 쓰신 어느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인데, 성탄절에 딱 맞춰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때 이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이제 그 집 근처에 이제 그 대학 가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 남자가 좀 고민을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뭐였냐면, 대학을 갖고 멀리서 떨어지니까 이제 이 여자친구가 계속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대요. 얘는 또 나를 애인으로 생각할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이 성탄절 딱 다가오니까 선물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모 스포츠 매장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딱 머플러 같은 걸 하나 샀대요. 세일을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요새 돈은 뭐 몇천 원 정도인지 그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샀대요. 그것을 들고 딱 나갔더라고요. 여자친구 집에 갔대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나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근데 그 선물이 상당히 고급의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있던 거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한테 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집에 놔두고 왔어 하면서 집에 불이 나게 갔대요. 그 엄마를 불렀대요. 엄마! 혹시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한테 줄 크리스마스 선물 아직 개봉 안 한 거 혹시 있으면 빨리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갈취하다시피 해가지고 다시 여자친구한테 가서 그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나 어리석게 그 머리 굴리다가 이 실수를 할 뻔했다고 하면서 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자친구랑 끝까지 잘 돼가지고 결혼을 하진 않았고, 이 목사님이 그 글을 쓰면서 정말 부끄럽지만 혹시라도 이 글을, 이 책을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안 읽길 바라지만 읽더라도 정말 그 당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어쩌면 우리들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세상이나 다른 것에는 쉽게 쓰면서도 정작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가져왔던 예물을 끝까지 지켜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성탄절 때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성탄 헌금을 정말 많이 드리고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규모 있고 격식 있는 그런 것들에만 주목하지만 정작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데에는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목자들 외에 유일하게 주님께 경배했던 그 이들이었던 이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성탄절에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은 아주 적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아니 베들레헴 근처는 왔어도 정작 예수님께 안 오고 그 주변에서 노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 이미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빈털터리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2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별을 통해서 이들이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 본문 속에서 이들은 갑자기 뭘 통해서 받고 있나요? 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은 어쩌면은 가시적이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별인데 그들은 주목했던 반면에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떻게 했었나요?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 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것과는 반대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의 뜻을 받으라고, 나의 뜻대로 행하라고, 우리 세상이 인도하고 세상이 주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가 되어주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났다라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변화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혼란도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아닐까요? 이 상탄절에 진정으로 주 오심을 생각하고 주께 경배를 드리고 주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